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68일차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나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긋나갈 때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남쪽 유다가 벌을 받고 있지만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압제받고 있지만 하나님 그 아수르를 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또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고난당하고 압제받고 억압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나님 그 말씀에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다스리고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 나홈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나홈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니느웨는 이제 아수르의 수도죠. 여러분들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 니느웨는 그동안 오랫동안 이 남쪽 유다를 괴롭혀 왔어요. 압제하고 괴롭혔는데요. 이 니느웨는 멸망이지만 이 압제받던 유다에게는 회복과 구원과 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나홈서의 시작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 엘고스가 어디냐 하면 이 학자들이 정확한 곳은 모르는데 이렇게 추정한대요.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대요.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바로 나홈의 동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그 신약에 보시면 갈릴리의 그 가버나움에 이사를 하셔서 왜냐하면 나사렛의 동네에서는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거기에서는 예수님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본부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주로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거는 우리가 신약 가서 우리가 보겠는데요. 자, 그 정도로 한번 보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 나홈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가 자, 요것을 대략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로 이제 추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연도는 학자들이 이제 잘 몰라요. 그런데 대략 이제 요때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요시야가 이 강대국 사이에 고래등 사이에 새우 딱 끼어가지고 이 애고의 바로누고에 의해서 전사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봐왔는데 이 요시야 왕 때 일어난 이 나홈과 우리는 선지서 하나가 더 있는데 스바냐서를 이제 끼워 읽을 것입니다. 자, 그쯤 하고요. 여러분들 우리 아수르의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는 100년 전에 이 요나가 이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자, 이 사람들은 왕에서부터 어린아이 또 짐승에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때 요나가 엄청 씩씩거리면서 화가 났었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나가 제일 기뻐할 성경책이 바로 나홈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그냥 재밌는 표현이겠죠. 그냥 그렇게 보시고요. 우리는 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경고로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이제 전수해 주지 못하고 다시 패역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홈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선포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끝부분에 무엇을 했냐 하면 이게 조금 여러분들 역사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지리가 나오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야서 예언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예언서도 봤는데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알면 되니까 여러분들 잠깐만 길을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요. 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어요. 인류의 최초의 문명. 이 학생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연세가 조금 되신 분들은 아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인류의 최초 문명인데 최초 문명이 시작된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곳이에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두 강 사이에 문명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 물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 몸에도 물이 70% 80%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물 식물도 다 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물 주변에 문명이 발달한단 말이에요. 자, 그 최초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강을 두 개가 끼고 있어요. 자, 이 유럽 쪽으로 이제 난 강을 유프라테스 강, 자, 이쪽으로 난 강을 티그리스 강이라고 합니다. 요 사이에 있는 끼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위쪽에 티그리스 강, 저 위쪽에 있는 나라가 자, 아수르고 그쪽에 니느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바로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유프라테스 위쪽으로 상류 쪽으로 쭉 가면은 자, 갈그미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자, 위쪽으로 유프라테스 위쪽으로 쭉 가면 자, 갈그미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옛날에 자, 요 길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에서 살았어요, 여러분들? 바벨론에 살았었습니다. 자, 어디에서요? 자, 바벨론에서 살았는데 쭉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래가지고 자, 쭉 유브라데스 강을 따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란까지 올라갔어요. 이 하란하고 갈그미스하고 가까워요. 자, 그렇게 두시고요. 자, 지금 아수르가 지금 떠오르는 강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거의 망했어요. 거의 다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어디까지 쫓겨갔냐 하면 갈그미스에 지금 아수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쫓겨갔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 유브라데스 상류 갈그미스까지 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애굽이 지금 제가 남아있는 아수르를 도와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신흥 강대국 세력을 막아야 돼요. 신흥 강대국 바벨론 세력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아수르를 도와서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치려는 이제 생각을 이 애굽의 바로누고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누고가 올라오는데 이 요시아가 왜 우리 땅을 지나가 하고 딱 막았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누고가 요시아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자, 애굽의 바로누고가 딱 올라가 가지고 자, 지금 아수르하고 자, 이제 합쳐서 누구를 대적하려고 하냐면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해요. 자, 그때 바벨론에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올라와서 같이 싸우게 됩니다. 애굽하고 자, 아수르 남아있는 사람하고 아수르는 거의 이제 다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벨론의 왕의 이름이 나보폴라살입니다. 둘이 싸웠는데 서로 자기들의 책에는 서로 자기가 이겼다고 하지만 우리는 무승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해놓고요. 자, 우리는 나홈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길었는데 1절 보시면 제가 아까 읽었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니느웨는 여러분들 아수르의 수도이고요. 니느웨는 정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교만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폭력을 가하고 압제를 했던 거예요. 이웃 나라에 함부로 대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내가 지금 뭐가 있어야 여러분들 교만하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때리지 않습니까? 이 지금 니느웨가 엄청 강했다는 거예요. 자, 철옹성이었는데요. 잠깐 이렇게 설명하자면 이 니느웨가 티그리스 강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이제 잘 살게 되었는데요. 이 니느웨 성을 니느웨가 여기 중간에 딱 있다 하면 성벽을 높이 쌓았어요. 30m 높이, 너비 45m 해가지고 마차 6대가 그 성벽 위를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자, 그리고 티그리스 물을 이용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연못을 크게 20m 깊이로 파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날 때 자, 20m 깊이로 이 연못이 이 니느웨를 전체를 다 둘러싼 거예요. 그러면은 못 들어오겠죠. 자, 이것이 여러분들 큰 나라마다 이게 다 있어요. 제가 베트남 가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 가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해자라고 해요. 한문으로 해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야, 이렇게 하면은 전쟁이 났을 때 빨리 외적이 침입을 못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드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 튼튼하고 높지. 그리고 해자를 만들어 놨지. 그 해자가 이해가 안 되시면 아주 깊은 연못을 니느웨 주변에 다 만들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군이 침입을 못하게 만들어놨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거죠. 자, 그래서 함부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이름이 성경에만 나왔어요. 그래서 자, 이 성경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성경 가짜다 계속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자,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46년에 7년 동안 걸쳐서 발굴을 했어요. 이것이 그래서 아수르에 대한 유적이 영국에 있는 이유가 바로 영국의 고고학자가 발견해서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돈을 들여가지고 가지고 갔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왜 발견되지 못했냐면, 자, 아수르가 망하면서 이 티그리스 강물이 범람하고 그러면서 토사 흙탕물 있죠, 여러분들. 자, 홍수가 나고 그러면 흙탕물을 막 떠내려오죠. 흙탕물이 그 완전 도시 위로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작게는 6m, 자, 두께가, 자, 길게는 66m가 쌓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흙더미 밑에 도시가 깔린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을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846년에 레이너드가 7년에 걸쳐서 이제 발견을 해내고 대형 박물관에 그 아수르 유적을 다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성경이 가짜가 아니구나. 그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2절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보복이라는 말을 3번이나 해요.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복이다. 보복 세 번이나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실 때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하나님의 이 보복을 너무 하나님 그의 백성만 보호하고 아니면은 무조건 때리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100년 전에 이 아수르의 니느웨도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온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까지 상태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의 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 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정의로운 심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보복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옛날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만약에 지면은 그 신이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해요. 하나님 스스로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좀 대치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정의에서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신 분이시고 여러분들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 먼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자, 이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바다를 꾸짖고 그거를 말리시는 분이다. 홍해에 말리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바산과 갈멜,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이렇게 했죠. 자, 이것은 풍요로운 땅을 상징합니다. 그 모든 풍요로운 것도 시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유다 백성이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어떤 분이신지 계속 이야기해요.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수르가 아무리 강국이지만 하나님 말하고 계십니다. 강국 아수르가 아니라 누가 산성이라고요? 환난 날에 누가 산성이라고요? 하나님이 환난 날에 산성되시고 그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날에 어디에 피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 자기들의 자랑이 뭐냐면 티그리스 강물로 자, 농사 잘 짓고 자, 그걸로 자, 해자 연못 만들어 가지고 적군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당할 때 어떻게 당했냐면 그 해자를 막았다가 그 바벨론의 병사들이 해자를 탁 막았다가 한순간에 탁 터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범람해서 성벽을 뒤엎어서 성벽을 딱 파괴시킨 것입니다. 이 티그리스 강물로 그 사이로 이제 불을 놓고 이제 그러면서 그 강하던 그 아수르가 당황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그 강하던 아수르가
자기들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순간에 이제 망해버렸어요. 이 아수르는. 자, 그래서 그 범람하는 물은 바로 티그리스 강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너희는 여호와께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유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너희가 의심하고 오랫동안 너희는 아수르에게 시달렸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한다. 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가 당한 것이 아니다.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자, 이들이 아수르는 가시덤불, 마른 지푸라기까지 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꾀하는도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 했을 때 자, 뭐 사네립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니느웨 전체라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을 말하겠죠. 자, 사악한 것을 권해요. 그런데요,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그들이 비록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수르가 망할 줄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홈이 이 예언을 하고 있을 때 강했어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안 들은 거죠. 그죠? 내가 지금 교만한 상태인데 그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강하고 많아도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상황이 있잖아요. 내 기대와 반대일 때 내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상황이 하나님 망한다 그랬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쇠약해져야 되는데 안 쇠약해지는 거예요. 대적이 안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15절에도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네가 다시는 네 가운데를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2장에 오겠습니다. 니느웨의 멸망 이야기하는데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고 이야기하죠. 누가 파괴하러 왔냐면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데 하나님 누구를 쓰시냐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쓰셔서 우리가 이사야 할 때도 했죠. 바벨론을 아수르를 망하게 하십니다. 자,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세게 할지어다.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네 산석, 네 성벽 의지하고 교만했지. 그런데 다 쓸데없다, 소용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자, 반면에 이 아수르 니느웨에게는 심판이지만 유다에게는 구원이다.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 포도나무 그러면 유다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절부터 이게 되게 그 묘사가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자세하게 다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며 뭉뚱그려서 일을 해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아무리 강하고 많아도 반드시 심판한다. 이것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 보시면 됩니다. 그 예로 여러분들 6절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국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리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강들의 수문은 티그리스, 그들이 자랑하던 그 티그리스 강 수문이 다 열려버리고 왕궁이 불타고요. 이 아수르의 그 유적들을 보면은 그 부조들, 성벽들, 부조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영국에 가시면 대형 박물관이 있는데 불탄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실이구나. 말씀이 사실이구나. 당시 성경 가짜라고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의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8절 보실게요.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목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상황이 여러분들 역전되는 거예요.
지금 풍요가 영원한 풍요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반복하지만 이 멸망의 선포가 이미 나라가 기울어졌을 때 했더라면 이것이 예언은 예언이 아니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쇠락해져 가는 거 보면은 망할 거야.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요? 지금 아수르 상태가 지금 아주 강하다고요. 망할 줄은 지금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강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너 망한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만약에 사실로 이루어졌다면, 한순간에 지금 이 니느웨가 망했다면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를 연합군을 통해서 망하게 한다 그랬죠. 이사야서에도 예언을 했죠. 200년 전에 예언했다고 그랬죠. 그것이 맞다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남유다도 너희도 그것을 알으라는 거죠. 자, 너희가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다. 너희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러니 강대국, 애굽 의지했다가 또 강대국, 또 아수르 의지했다가 또 아수르 지면 또 바벨론 의지했다가 이 강대국 제발 좀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해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발 좀 의지하고 돌아오라. 이 말씀을 계속 한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에 대한 이 묘사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장에 오시겠습니다. 자, 3장 1절 보시면 화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피의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아수르는 아주 잔악하게 했습니다. 피를 흘린 성읍입니다. 피로 건설한 성읍입니다. 그 성읍 자체가 거짓이고요. 그 성읍 안에는 자기들이 땀을 흘려서 얻은 노고로 이제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 전쟁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빼앗은 전리품으로 가득한 성이었습니다. 이 아수르의 니느웨가 그랬기 때문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동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나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자, 이렇게 이 아수르가 이 이웃 나라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너희가 이렇게 했지.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이렇게 당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 볼게요.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항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해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자, 이것은 얼마나 그동안 악독하게 다른 이웃 나라에게 이제 악독하게 압제하고 정말 핍박을 했는지, 니느웨가 항폐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 니느웨를 향해서 애곡하면서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8절 보시면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노아몬이라는 곳을 잠깐만 설명하자면요. 자, 이 노아몬도 난공불락의 도시입니다. 이 애굽에 1400년 된 아주 오래된 난공불락의 도시예요. 자, 태양신의 도시이면서 이 노아몬도 똑같이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 성벽 있고 니느웨가 성벽으로 아주 높은 성벽, 그리고 튼튼한 성벽, 마차 6대가 지나간다 그랬죠. 그리고 해자가 있고 연못이 있어가지고 적군들로부터 보호한다 그랬죠. 바로 이 노아몬도 그런 도시였어요. 애굽의 그런 도시였는데 누가 망하게 했냐면 이 아수르가 망하게 했어요. 자, 너 그랬지? 너 그런데 말이야. 너도 지금 똑같지? 너 지금 니느웨도 그렇지? 근데 너도 노아몬처럼 그렇게 당할 거야. 자, 그렇게 말을 한다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노아몬도 그랬는데, 자,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의 성류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막이 되었어요. 천혜의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런데 네가 망하게 했지. 그런데 너도 그렇게 망할 거야. 자, 이 말을 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다 모르셔도 되지만, 야, 네가 그렇게 했지. 너도 그렇게 당한다. 자, 이 말을 하나님이 나홈을 통해서 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13절 네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자, 끝입니다.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기족은 누워시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니느웨의 멸망은 고칠 수도 없고 자신들이 이웃 나라에 다 행한 대로 너희도 그대로 당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말과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이 낱낱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순간, 반대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적군과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무리 유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여전히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 꼬리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때냐 했을 때, 자, 북쪽 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아수르한테 망했죠. 자, 남쪽 유다에 와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이었어요. 자, 히스기야 왕 때 시달릴 때 우리가 이사야 미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 생명 연장 더 받았죠. 15년. 그때 므낫세 나왔습니다. 므낫세 55년간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악독하게 행했어요. 하나님 별 하실 말이 없어요. 므낫세 때문에 내가 유다도 남유다도 용서하지 안 하고 용서하지 않고 벌 내린다. 이렇게 했죠. 자, 므낫세 55년. 아몬 2년하고 이제 요시야 31년하고 죽었습니다. 이 요시야 때 우리는 지금 나훔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스바냐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실 때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인사이트 함께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종종 불의와 억압으로 가득 차 있으며 때로는 악이 선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왜 악인이 번성하는지, 왜 불의가 즉각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지 의문을 품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악을 간과하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그분의 시간과 방식에 따라 정의롭게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충성과 사랑을 전적으로 바라시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강대국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강한 사람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권력을 의지합니까? 자식을 의지합니까? 그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며 오로지 그분과의 관계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이나 악에 맞서 싸울 때 절대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 강한 사람에게 강한 상황이 압제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강하던 그 아수르가 한순간에 망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오니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우리가 사람 두려워하고 상황 두려워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증인, 믿음의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신뢰하고 나가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말씀의 증인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